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의 일들을 알게 하시옵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 우리 장로님 지난번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했는지 물어보시면 삼과에서 첫 번째가 신분의 변화, 세 번째까지 기도의 특권, 두 번째가 그다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드렸죠. 네. 네 번째. 장로님. 세 번째 읽을까요? 네, 네 번째.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권세를 얻으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굉장한 것인데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말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5번 나오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 보아심.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는데 숫자를 쳐보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됐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때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벌써 부들부들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전혀 떨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동치 않고 가만히 있으셨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면 보면은 그 밑에 세 줄 내려와 가지고 이사야서 37장 33절부터 38절까지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죠. 37장 33절에서 38절까지요. 3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37장. 37장이요. 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네. 아멘. 33절부터 38절까지의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르네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36절. 천사예요, 천사. 천사들. 그 36절부터 38절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 앞에는 아수르 왕의 계획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까 한번 읽기는 읽었는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아까 잘 읽기는 읽었는데 잘 모르셔. 36절. 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리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체뿐이 안 남고 나머지 다 죽었을까요? 밤에 천사들이 여기 아수르 진중에 있는 18만 5천 명을 쳤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지 않았나요? 자기네들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욱기 집사님. 자, 네, 어지럽게 해서 한 사람씩 그렇게 칠 한 수도 사람씩 있을 앞에다 있고. 대놓고 이리 와 너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목 탁치고 또 목 탁치고 목 탁치고 어, 저희 하나씩 쳤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하룻밤에 그 많은 사람들 못 죽이죠, 죽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못 죽이죠. 네. 그 사람들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땅을 파고 묻어도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예, 자기네들끼리 싸웠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우리 옛날에 어디서 성경 구절 보면은 있었어요. 예. 그 선지자 누구지? 예. 갑자기 또 그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자기네끼리 싸워갖고 다 지는 거, 다 죽은 거. 예. 어지럽혀 엘리사 가지고. 때였나요? 어지럽혀갖고 엘리사 때였나요? 엘리사죠. 엘리사. 예. 엘리사 그때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그 부분에서 자기네끼리 싸우게 해갖고. 예. 지금부터 한번 쉬어봐요. 하나 둘 해갖고 18만 5천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한번 보자고. 글쎄 말이에요. 근데 밤을 새는 사이에 대적이 다 죽어버렸어요. 예.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성경 읽으면서 18만 5천 명 죽었대 그러고 넘어가는 것은 쉬운데 18만 5천 명을 죽이기를 원해갖고 죽는다 그러면 하나씩 딱딱 조정해갖고 잡아다 대고 목을 대고 목을 쳐라 나중에 칼이 안 든다 다시 와라 또 이렇게 해도 힘든다는 소리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터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자가 온다는 건 생각을 못하죠. 누구도 못해요. 아수르 군대도 못하고 히스기야 왕의 군대들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 무슨 계획을 가지셨나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이요. 전쟁을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도 안 해요. 피도 떨어지지도 않고 계획을 세우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에 전쟁이 안에 내분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이네요. 아멘. 네, 정치적인 것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으시다는 말 아니에요? 당연하죠. 여기 보니까 그러네. 사내립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수도로 돌아갔다고요. 니느웨로. 한번 36절 37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다음에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러면 두 아들이 합쳐가지고 아버지 찔러 죽이고 그다음에 다른 애가 아들이 왕이 되고 네 분이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요. 아버지를 그렇게 죽이면 안 되지. 아들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묘책이라. 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이제 막 신이 나게 이제 정복을 하고 있는 아수르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지금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갈 것이고, 그런데 갔던 것을 잠깐 멈추고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찔러 죽임을 받고 왕은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것을 쳤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중질환의 가능성이 일단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염병이 나도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하룻밤 사이에 죽을까? 죽을 수도 그건 있을 아닐 것 같은데요. 죽을 수 여호와의 우물에 독약을 풀었거나, 물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쳤어. 천사들이 친 쳤다니까요. 거죠. 예. 그러니까 칼로 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18만 5천 명은. 예. 뭘로 쳤다는 거예요. 칼바람은 불리면 안 돼. 그 모래폭풍이 불었거나 지리상은 잘 모르겠지만 우박에 네. 떨어졌거나 번개가 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역사학자들이 찾은데 찾아가지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 이 지역에 아수르 군대를 중심으로 다 이제 들어놓아서 쉬는데 쥐들이 막 지나갔다네. 패스트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패스트는 안 하셨대? 아니, 근데 쥐가 아무리 패스트를 하룻밤 그치, 해도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에 그렇게 패스트가 죽진 않지. 그럴까요? 패스트는 하룻밤 사이에 죽어요. 하루가 되기 전에. 그래요? 그래서 패스트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게. 그걸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다른 것은 근데- 생각이 안 돼.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사람도 역사학자고 어스만 거잖아요. 그게 증거가 있나요? 그게 증거가 있는. 증거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찾아서 그렇게. 그러면서 증거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 거 교재 3장 5번에 주의 천사를 보내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 사도행전 12장 23절 한번 보시죠. 23절이요. 예, 사도행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뭐가 쳤다고요, 여긴요? 친이충. 벌레잖아. 친이. 아니다. 사자가 곧 친히.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라는 건 뭐냐면 웜이라는 거요. 벌레. 벌레 충자. 예. 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이게 지금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천벌을 받았다. 뭐 그거죠. 하나님에게 그렇죠. 천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다. 이거 한번 읽어보셔봐요. 이게 20절부터 12장 20절부터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하여 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헤롯 왕을 처치기도 하시네요. 오래 참으셨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치실 때 헤롯 왕까지도 치실 수 있다면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가요? 전 세계가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달려 있다. 있다. 하나님의 네. 손에 달려 있다. 오늘 그런 큰 의미를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조그마한 1번 가로 넣고 하는 거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위해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구원하시겠다. 둘째, 천사를 보내어 대적을 멸절하겠다. 셋째,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적에게 갚겠다. 요거 이사야서 37장 한번 열왕기하 19장 35절 한번 이사야서 37장인데 아까 했어요. 아까 했고. 왕하 19장. 이사야서 37장도 했고요. 예. 30장 했죠, 지금. 예. 왕하 19장 35절이요? 예. 왕하 19장 35절. 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거 아까 읽은 건데. 똑같네. 아니요, 이건 아까 이것은 저기 열왕기상이고 열왕기하 아까는 이사야서하고 이사야 나왔던 거. 하는 거지. 예. 지금 이사야서. 여기는 여기는 다 송장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나오네요. 아까 거기는 시체였는데. 시체가 되었더라고 그랬는데. 똑같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일하고 있을 때가 이 왕이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예언을 했으니까 네. 예.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만 맞죠. 예. 그 밑에 내용도 똑같은데요. 아수르 내용도 왕 똑같아요.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줄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 번에. 세 번째 기록되어 있는 거.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적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러는데 나가다 보면은 괜히 환경을 보면은 두려워지거든요.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두려워해가지고는 빠져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큰 여섯 번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음, 그 하늘나라에 보호받는 법. 이렇게 하면 되니.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찾아서 읽어보시죠. 예.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게 하신다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영광의 몸은 어떤 몸이 영화의 있죠? 몸, 영화의 몸, 영화의 몸이죠. 영광의 몸. 안 영화의 몸, 죽는 몸. 영화의 몸이잖아. 영광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이야기해 보셔봐요. 부활할 때. 부활의 부활할 몸을 수- 입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아. 부활의 몸을 입을 수도 있지.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네, 있어요. 부활의 몸이 있는데 어디? 영광의 몸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 말고는 없나요? 부활하신 분이 지금까지는 예수님밖에 안 계신데요.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 데리고 요한이랑 데리고 거기 갔잖아요. 그 베드로랑 변호사네. 예, 변호사. 변화산에서 변호사네, 모세와 예, 모세하고 엘리사인가? 예, 그때도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였죠. 예, 예. 그때도 뭐 그게 부활의 몸이 아니었나요? 그것이? 그게 그건 부활의 아니죠. 몸이었어요.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와 이제 엘리야의 몸이 부활의 몸이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지만 돼. 그런 거.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가 이제 떠나서 자기도 이제 죽을 것을 알았다고요. 자기의 수명이 다하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다 알았다고요. 12절,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 우리의 육체. 장막집이라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장막이라는 것은 지금 몸을 말하고 있어요. 집을 말하고 있고. 근데 장막집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장막집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태를 본 거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는 예, 얘기 능력과 아니에요?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주님이 거기 계셨을 때 17절 읽어보시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지금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공교하게 만들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줘서 보이게끔 해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죠? 베드로, 베드로가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이 알았다. 알았다. 야고보 요한 세 명이서 지금 이거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죽기 전에 비밀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을 이야기야. 부활이라는 것을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이것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올라갈 때 부활의 몸을 입겠네요. 아멘. 그렇죠. 언제 부활의 몸을 입어요? 여기서 부활의 힘을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를 보니까 1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주님이 강림해 오신다는 말을 이미 알려줬다는 말이죠. 네. 이게 끝판에 가서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럼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시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묻지도 않고 붙잡아다가 놓고는 막 등을 때리고 옷을 막 찢고는 때리고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죽을 형편까지 막 고통을 받았는데, 바울이 그 매를 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너 로마 백성이 이렇게 막 얻어맞는 거, 이유 없이 얻어맞는 것을 만일 위에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다들 녹아버리는 거예요. 풀어주고 새롭게 해줬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지금 나라와 나라를 건너가는데 시민권이 가지고 있던 패스포드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들어갈 때 대접해 주는 것과 달라요. 지금은 많이 이제 달라졌어요. 한국의 위상도 달라졌고 그랬지만, 제가 중국에 조금 다녀올 때 패스포드를 들고 들어가면 한국 여권을 갖고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한국의 여권이 아닌 미국의 여권이면은 갔다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패스포드를 얻기를, 공산권에 혹시 복음이 주교될 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권을 냈거든요.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중국 땅도 마찬가지였었고, 북한은 그냥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갔고. 여기 보면은 시민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요. 아멘. 그럼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내가 돌아올 때는 어디죠? 하늘나라로 가야죠. 예,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시민권이니까 미국으로 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목사님은 이중 국적자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한국 여권하고. 아, 근데 그거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병원이 쉴 곳은 이제는 한국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내가 이제 머물러야지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네.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무슨 시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시민권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11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을 어떤 영광의 몸으로 바꾼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아, 그럼 예수님의 몸의 형체는 바꿔진네요.
예, 이미 바뀌어진 거죠. 부활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그러면은 구약에 또 이런 분이 있는데, 구약이요? 예. 설마 에녹이요? 에녹이요, 에녹? 에녹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얼굴이 환해졌나요? 얼마나 안 나왔죠. 그냥 모세 이름을 받았다는 얘기만 나오지 않았나요? 아하. 얼굴이 환해진 사람 모세. 저기 얼굴이 환해진 사람 있잖아. 모세. 모세지, 모세. 아, 모세. 모세가 그렇게 내려오는데 너무나 영광의 빛이 강해서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니까 거기다 대고 뭘 씌웠죠? 수건을 하나 씌웠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얼굴에 광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멘. 아멘. 근데 그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보면 틀리다고 그러지. 교회에 가서나 또는 이렇게 같이 가는데 어떤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얼굴이 빛이 나네. 그런 사람들 혹시 봤어요? 네. 그런 소리 들었어. 네. 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몸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전까지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다 그러면 타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가. 그 영광의 광채가 되질 않으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여. 예수님 만나는데 다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영광. 몸의 형체로.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그렇게 바꿔주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유, 이거 무서운 주여. 무서운 말을 던졌는데 아유, 주여. 이준욱 집사님 그렇게 예. 이준욱 집사님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니 가고 있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무슨 말하기 전에 와 우리 갑작스럽게 여기가 밝아졌네. 저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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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몸을 통해서 통과해 나갈 때 그렇게 영광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진 것을 보고 한번 갔으면 좋겠다. 네. 아멘. 안 보고라도 데려가면은 나는 감사하고 땡큐지만 지금 목사님 광채가 나십니다. 지금 번질번질 이마에가 그냥 번질. 멀리 가실 필요 없이 주님 나의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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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가 번질번질해 진짜. 근데 목사님, 제가 이게 제가 저기 꿈에서 봤던 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 잠깐 숏. 예, 그래요. 좋아요. 제가 꿈을 꿨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제 몸이 너무 시커매가지고 빛이 엄청나게 밝은 빛이 저에게 비치는데 그 빛이 전혀 내 몸을 뚫지를 못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근데 그게 이제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제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빛이 조금씩 스며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서 그 꿈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혼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또 세상 있지 아니하고 세상 믿지 않는 보통 세상 사람처럼 있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전혀 안 비친다는 소리죠. 그 빛을 못 받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게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자고 있다가 옆구리를 콱 누가 차. 이게 누가 차냐? 누가 차냐? 이렇게 몇 번 차고 있는데도 안 일어나니까
빨리 일어나라 소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천사가 옆에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허리띠를 조개매라. 허리띠 조개매고 나가자 그러고 신을 들매를 딱 단단히 들매라. 찔 수 있도록 딱 들매니까 옥중 문의 열쇠가 털컥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바깥에서 열려야지 되는 문이 안에서 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그거야 뭐 불가능을 넘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근데 그렇게 털컥털컥 열고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나갈 때 그때서야 알기를 바라는 말. 아,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도우러 왔구나 아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다 도와줘. 참. 그런데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 기도의 일꾼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서로들 연락하는 그 연락처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살아서 그렇게 천사들의 역사를 보고 그렇게 튀어나오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있어. 기도하고 있어도 뭘 기도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응답받을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함께. 그러니까 오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자꾸 반복하는데 매번 공부 때마다 반복을 꼭 해요. 예수의 증인되라고 부르셨지 아멘. 아멘. 예수를 가르치라고 여러분 부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가 차이가 납니까? 뭐가 차이가 나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가르치는 거야 뭐 지식으로도 가르칠 수 있지만 증거할 때는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하기 전에는 증인으로 할 수가 없죠. 지금 베드로가요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라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상습적으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파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냐 그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푹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맞고 이제는 내가 내일이면 목이 끊어질 텐데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그냥 푹 자고 있었다. 옆구리를 와서 누가 탁 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옆구리를 탁 자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는 누가 그래요 그러고는 모르고는 내가 손짓으로 3번이나 내가 내쫓았다. 그런데 너무 답답했는지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 빨리 일어나서 옷을 지어 입고 허리띠를 메고 신들매를 메고는 나를 따르라.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 내용의 것들이 만일 알려지지 않았으면 오늘 성경에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성경 사도행전 12장에 이런 내용의 것들이 기록되려면 이 내용을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체험을 한 거예요. 천사들이 나를 끌고 옥문을 3번이나 3개나 되는 옥문을 찔고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나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소리 한마디가 환경을 바꾸고 주위를 바꾸고 어둠이 있었던 곳에 빛을 비추게 되고 광채가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것을 가르쳐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대학교 다니면서 박사학위 얻었다고 그것이 증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공부해야 되고 박사학위 따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큰 일을 먼저 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나에게 와서 닿았던 나를 만나셨던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산 체험을 가진 증인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증인들을 하는 거지.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7번 한번 읽어보시죠. 전도하게 됨.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지금 누가요? 시몬을 시몬 만났다. 베드로를 갖다가 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누구요? 야고보겠네요. 안드레. 안드레인가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아,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안드레군요. 예, 안드레. 실수 안 할 수가 아이고. 없어요. 데리고 자, 세트라서. 그런데 지금 어디를 갔다 온 거죠 이게? 예수님하고 하룻밤 지나고 나서요. 아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네. 안드레가 안드레- 쫓아와가지고 형, 나 메시아 만났다. 그럼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아유, 전혀 천상 안 되겠구만. 와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바돌로메오 있었죠. 네. 빌립이 네. 가가지고 나 만났다고, 나 메시아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다니엘이. 어디 그런 데서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증거를 다 해줬죠. 그 충격을 받고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한 결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이게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야지 됩니다. 지난주인가 저희 교회에서 한 분이 병원에 입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가요? 여기서? 아니요.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요. 근데 제가 옛날에 간증 중에서 한 번 허리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그 치료받았던 분 간증 들으셨습니까?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전화로. 제가 쫓아가니까 혁뒤를 딱 풀르더라고. 치료받을 줄 알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손을 딱 대니까 목사님 나섰네. 안 아픈데? 그리고는 허리를 쭉 펴봤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그분이 이제 또 다시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손을 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그때 주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큰 치유의 은혜를 입어서 낫게 되셨잖아. 예, 저 평생 잊지를 못하죠. 평생을 잊지를 못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기도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서 요동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원에 들어갔는데 전해질이 바란스가 깨져가지고 이모진실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좀 변을 볼 뻔할 정도로 그렇게 아프셨던 분이요. 근데 주님이 치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치료를 받고 몸에 체험은 있었는데 나는 체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도는 해드렸는데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섰을까? 전화 한번 해볼래?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나섰을까? 전화를 해볼래? 의심을 한 거죠. 내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은 낫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 사람에게. 그래야지만 그분은 무슨 권세를 알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입을 딱 다물고 다시는 발설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제 주일 예배당에 갔어요. 나왔거든요. 나왔네. 예배 같이 드렸네. 그러고는 그냥 들어왔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들이지 치료하는 것을 이게 기계적으로 배웠다고 해서 그걸 술식으로 써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본 대로 그대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거 쭉 한번 읽어줘 보시죠. 전도에 대한 거. 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반은 번역하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이때 벌써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제가 전도하게끔 한다. 예수를 영접한 자의 축복 중에 7가지 중에 하나. 전도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의 성령이 타치를 해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요?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치유받아졌던 역사, 회복되었던 역사, 주의 권능에 역사하는 것들을 친히 본 자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큰 4번째 장. 오늘 여기를 좀 손을 대야 돼요. 오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몸, 부활의 영광.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광채가 영광의- 난다고 그랬죠. 영광이 나는데 무슨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베드로도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줬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때 제자들은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변화됐죠? 변화됐죠. 베드로가 그러면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체험하고 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배워서 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증거하는 거죠. 그 체험을 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친히 본 자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오늘 제가 이거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손을 뻗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도 살아있지만 예전에도 살아있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 선포하는 만큼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아멘. 아, 자, 우리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디에 있는 자가 이 소리를 들어요? 무덤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 소리를 듣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앞에 읽어보면 24절 읽어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봐봐요. 5장 24절이요.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거 있으니까 혼돈을 해서 제가 거기를 빼놨어요. 그리고 뒤에 치마 적어놨어요. 여기 남이 죽은 자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몸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고 한 번은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영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먼저 지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 들을 때가 온다는 거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겠죠? 아니 우리 그, 에베소 교인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더니 에베소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죽었었던 자들이. 자예요. 죽었었던 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예. 그 선포된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 거죠. 듣는 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아버지가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는 이제는 무덤 속에 들어있는 자가 나왔네.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해요? 육신이 죽은 사람들. 육신이 죽은 자들. 예. 육신이 죽은 자들이라면 육신 옛날에 1000년 전, 2000년 전 그때 죽은 사람도 있었고 네. 지금 1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뼈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뼈가 살아난다는 말이잖아요. 네. 살아가지고 영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몸을 살리는 거예요? 몸을 살리는 거예요. 몸을 살리는 거죠. 여기서 몸을 살릴 때 살린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요. 부활은 두 가지로 종류로 나타난다. 한 종류는 생명의 부활로, 한 종류는 악한 자들이 받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것을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누가 말한 거예요? 누가 말한 것은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이면은 바울이 말겠죠? 4장.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읽어보셔봐요 한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저희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 하나님께 믿는 자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바울도 가졌으니 곧 그러면 의인. 옛날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옛날 사람들도 믿는 자들이니까요.
포함되죠. 저희 아니 기다리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냐고. 네, 율법과 어.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 거니까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구약 시대 때에도 믿고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그렇게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소리요. 음. 음. 그 에녹도 봤잖아요. 그 에녹서가 그 구약 사람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잘 써먹는 것이 돼서 또 나하고 아직도 봤는데. 또 내가 캐시를 던져드릴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은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먼 길에서 있는 자들이 그 소망을 기다리며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천지자들 더 구체적인 성경 내용들이 있어 쉽고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 부활. 생각이 안 나요? 질문이 뭐였죠? 하루는 성령이 에스겔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다 대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기가 바짝 마른 뼈들이 네. 살아나고 뼈들이 있는 마른 바짝 뼈들이 마른 살아나고 숲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말라 비뚤어져 버린 거예요. 네. 드라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등성도 산 계곡도 다 드라이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뼈들이 자욱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대언하는 음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것인 줄 네가 아느냐? 이게 뭐라고 그러죠?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통해 가지고 대언하라고 하시죠. 너는 이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변하라. 오늘 마른 뼈에 대언했더니 마른 뼈가 어떻게 됐다고 살아났죠? 네. 네. 오늘 여기에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신약에도 기록돼 있잖아요. 마른 뼈에게 대언하는 것이. 죽은 자들에게 대언하는 예언의 말씀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죽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멈춰서 살아날지어다라고 이야기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더 크게. 있습니다. Of course. 아멘. Of course.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멘. 저 그냥 가르치는 것이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망이 조상으로부터 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대요.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믿었죠. 예. 네. 내가 바리새인 반대, 우리 파들은 이걸 믿고 있다. 그래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들을 향하여 우리도 그 소망 안으로 끌어들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할 것이고 하늘의 소망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끔 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숙제 하나 적어놓죠. 그냥 간단한 거예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이제 숙제에서 다음 주간에 갖고 와봐요. 모압 적장이 들어왔어요. 적장. 근데 엘리사 때인데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묻히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모압의 적장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싸움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휘익하고 그 시체를 집어서 던졌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어떻게 뚝 떨어진 곳이 엘리사의 무덤이었었다고요. 엘리사의 무덤에 떨어졌던 그 적장이 털털 털고 일어나서 살아서 갔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뭐예요? 성경 구절을 찾아오세요. 그게 숙제예요. 다 나왔어요. 누구요? 엘리사라는 인물도 나왔고 모압 족장도 나왔고 엘리사가 죽고 뼈가 됐을 때니까 엘리사 때를 지난 후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엘리야 때가 아니고 엘리사 때고. 장로님 불인학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1분부터요. 예,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과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의 두 종류가 있다.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는 심판의 부활도 죽지 않는 몸이에요. 아멘. 제 말 이해가 돼요? 네. 이거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멘. 가르치는데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자,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거기 읽어보시죠. 여기요. 믿는 자들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도록 영생을 얻음. 첫째, 예수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 번째,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하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심. 그리고 변화산의 경험. 셋째, 요한사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을 것임. 예수님처럼 우리 몸도 깨끗하게 해야 함. 바울사도.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임. 또 그의 영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됨.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 바울의 소망은 부활에 이르는 것임. 2번 읽을까요? 1번만 놓고요. 그냥 거기서 예. 성경 구절에서 보면은 로마서 8장 11절에 13절까지 찾아서 읽어봐봐요. 네. 예. 8장 11절 13절이요. 로마서 8장 11절 13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설명을 해주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하나님의 영이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쉽게 이야기를 해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오케이. 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산다는 거죠.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냐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에 있나니. 예. 지금 그 전까지는 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우리의 몸이 바꿔지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럼요. 지금 부활에 대한 것이 되면은 핵심적인 문제가
이렇게 풀어져 버려요. 부활의 영은요, 치료의 영이고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요. 성결하게 되는 것이나 치료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 성령이 똑같은 성령의 영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이 지금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 한번 봐봐요. 10절 한번 봐봐요. 10절이요? 아니 13절.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육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육으로라는 말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선한 일, 착한 일, 복된 일 다 했는데도 그걸로는 복을 못 받아. 예. 진정한 복, 영원히 거듭난다는 복은 영으로 받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아멘.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영이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려주죠. 죽어도요. 아멘. 그래서 죽어도 살고라는 것이 내가 살리고가 아니라 네. 죽어도 살고라는 말이 나는. 여러분은 죽어도 살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활의 영을 모르고 생명을 못 얻었다면은 이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요? 마귀자녀 되는 거지 뭐. 네.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간다는 거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게 되면은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서 아직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있는 티끌들과 하나가 돼서 공중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혼육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을 보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뭘로 돼 있어요?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을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을 진짜 알지 못하면은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부활의 우리들 형제자매를 몰라요. 진짜 형제자매가 되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같이 교제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는. 에베소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됐죠. 그냥 참고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읽어나가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이요? 예, 1장 1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 뭐죠? 부활이죠? 그리고 이 복음. 죽어도 산다는 거요. 예.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다시요. 다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무슨 영으로요? 성결의 영으로. 성결의 영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네, 성결의 성결의 영.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누구를 말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계속 읽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이제 끝나고 넘어가요. 예, 다른 걸로. 예. 이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결케 한다는 건 뭐냐면 죽고 나면 더럽죠. 네.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해야죠. 아멘. 아멘. 예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니지. 신부로서 자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자격이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될 수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건 이거 감히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있어요. 성결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나중에 그래도 주님께서는 해주신다고 부끄러운 구원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늘나라 가갖고 영원히 성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그러면 옆에다 대고 기록을 하세요. 여러분 교재 옆에 조그마한 칸이 있죠. 거기다 기록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이거 옛날에 나눠드린 것 같아요. 안 보여요. 부활의 몸. 새생명 같죠. 보여요? 부활의 몸 요약. 예. 부활의 몸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거 지금 아마 여러분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아, 첫 번째 변형될 수 있는 몸이다.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는 전에 알려드렸어요. 변형될 수 있는 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보고 몰라. 아,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보시봐요. 삼장 2절이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이때 예수님을 보는데 어떤 몸으로 계신 예수님을 봐요? 일광의 변화된 몸. 변화된 몸이요. 변화된 몸이니까 지금 이 몸이 바꿔져야 하고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이 내용이 여기서 떨어짐과 동시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얼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내 것은 하지 마. 22장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맞아.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밤이 없겠고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빛이 누구한테 비춰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천국에 간 사람들. 예. 주 여기 있는 하나님이 사람들 다.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예. 천국에 여기 있는 사람. 사람들 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이것이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들인데 이걸 네. 요한일서 3장 이전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면 그와 같으네.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다렸느니라. 그러고 우리를 맞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몸이 같지 않으면은 신랑과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죠. 없죠. 좀 안 되죠. 못된 표적이지만 개와 돼지가 서로들 생산해서 번성하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과 번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신부가 될 수가 없고 신부가 될 수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번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만져볼 수 있는 몸.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오니까 제자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주죠. 네. 깜짝 또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몇 절이요, 목사님?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 39절. 예. 읽을까요? 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과 같은 몸이 아니고 그때는 바꿔지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네. 부활은.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영광을 얻는 몸인데 이 몸이 뼈와 살이 없는 천사와 같은 몸이 아니라 뼈와 있죠. 살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천사들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아멘. 네. 천사들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살과 뼈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약한 걸 알고 우리를 수종도해 줍니다. 아멘. 그 누가복음 24장 43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아니 그러면 부활의 몸으로 지금 제자들을 만났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네. 떡을 받아가지고 먹었다네요. 당연하죠. 그러면 부활의 몸도 먹을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먹는 것이 없는 먹는 재미가 있는데 먹는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천국 난 안 가고 싶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 아, 지야. 정말 그렇게 좋은데 싫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20장 19절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예수- 닫았대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아니 너희에게 문을 평강이 닫았는데 있을지어다.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턱 나타나서 서 있대요. 이게 무슨 일이요? Of course. 부활의 몸을 입으셨으니까요. 변형된 몸, 변형될 수 있으니까 벽을 통과할 수 몸. 있죠.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는 몸이 아니라 그 몸 그대로 그냥 뚝 들어가서 벽을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예수님을 막을 벽이 없어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해야지 된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손을 대고 그날을.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병든 자의 몸을 뚫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왜 부활의 영을 줘?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성결의 몸을 주시냐고. 성결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 5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5번째요? 5번째가 어디 있어요? 부활의 몸, 진짜이기만 아, 야, 부활의 몸 3번째죠. 변형될 목사님. 수 있는 몸, 뼈가 살이 있는 몸, 네 번째. 먹을 수 있는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 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페이지요? 아, 그거, 예. 예. 아, 내가 지금 부활의 몸을 요약한 것을 지금 해드리고 있었어요. 예. 목사님, 그러면 3번째 다시 한번요. 먹을 수 뭐죠? 있는 몸. 먹을 먹을 수 있는, 잠깐만요. 먹을 수 이걸 알고 있는, 자꾸 되새기면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나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아, 영광의 몸. 4번째, 네 번째 뼈와 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이제 문이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나가.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증거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끌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그 능력이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옥이 아멘. 못 아멘. 가둬요. 옥이 못 가둬. 아멘. 병이 우리를 못 잡고 있고 병이 우리를 못 걷고 귀신이 우리를 못 메고 우리를 풀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결의 영을 가진 부활의 영을 가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놓고 증인으로 서느냐 아니면 가르치는 걸로 서느냐 둘 중에 하나로 바꿔져 버려요.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가르치는 걸로 나가죠. 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픈 데다 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데다 손을 대시고요. 아멘. 하나님, 사람이 못 고친다는 병이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의 문을 열으셨던 주님, 묶인 자의 쇠사슬을 풀어주셨던 주님, 아멘. 오늘 사단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풉니다. 아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우리 형제된 우리 지체된 우리 모두의 몸의 병을 짊어지고 고통을 짊어지고 괴로움을 짊어지고 공략하려고 하는 이 약한 것들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날지어다. 아멘.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부활의 영이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제자들 받았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정말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도 속히 회복되게 빨리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했사오니 주님 시행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